샬롬. 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평안하게, 그리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보내셨는지요. 오늘 3월 15일, 딱 3월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 보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힘차고 우리 당차게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OTT가 이제 워낙 보편화가 되면서 주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하여서는 영화관을 찾기보다는 주로 OTT를 통하여서 주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곤 했죠. 그래서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1000만 관객이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또 하소연도 많이 토로하는 것을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찾았어요. 그 왕이 사는 남자라는 이 영화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무려 1300만의 관객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1000만을 훌쩍 넘겨서 이제 1300만 관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은 영화관을 굳이 찾아가면서 이 영화를 본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우리 어몽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 배우를 비롯해서 우리 단종 역할을 맡은 우리 박지훈 우리 배우, 정말 그들의 연기가 정말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화를 보기 위하여서 극장을 찾은 우리 관객들, 그 수많은 1300만 명이나 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끈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서 정말 피해 숙청을 하고, 그리고 이 조카인 왕을 내쫓아서 그 머나먼 영월 땅 유배지로 보낸 그 수양대군에 대한 반감이 한몫 톡톡히 하지 않았나. 또 그 반감이 단종에 대한 연민으로 또 바뀌어서 정말 그 수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냥 어영부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된 그 시대는 조선 왕조의 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사회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사회의 이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통치 규범을 우리 만들기를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 조선 사회의 기틀을 놓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각 고을마다 우리 진관 체제라고 하나요? 이제 각 고을별로 군사를 조직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그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 체제도 우리 세조 때 이루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장본인이 바로 세조가 된 수양대군입니다. 아마 단종이 계속 왕위에 있었더라면 그 어린 단종을 뒤에서 조종하고 또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서 휘둘렀던
신하들에 의해서 그러한 조선 초의 사회적인 기반, 이 국방에 대한 부분은 아마 놓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단종이 계속 왕위를 갖다가 보존했다 할지라도 세조가 세운 그런 업적만큼은 남기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참 희한하게도 세조가 된 수양대군보다는 폐위가 된, 그래서 노상군으로 전락한 단종에 대한 기억을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희한하고 또 참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찬탈해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한들 그 세조가 된 수양대군보다는 그야말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2달 만에 목숨을 잃은 단종을 더 많이 기억한다 라는 것, 그게 참 묘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은 2000년대에 우리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면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득권층이 되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로, 그러다가 쇠락을 거듭하는 처지에 놓인 그런 교회로 그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이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들은 또 어떻게 기억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우리 희숙자매 종보 형제의 쌍둥이 지유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다은자매, 그리고 우리 선빈 형제의 우리 딸 아인이, 우리 이 아이들은 2100년 이후까지 살겠더라고요. 2100년 돼봤자 이들의 나이는 불과 75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5년생, 2026년생이니까 2100년 훌쩍 넘게 살겠죠. 2100년 훌쩍 넘게 산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녔던 기쁨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었으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3절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구루터기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 이렇게 있으면 나무 이렇게 자르면은 요 밑동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뿌리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 나무를 갖다 밑동을 딱 자르면은 자르고 나서 이 뿌리하고 남아있는 그거. 그렇죠? 이걸로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루터기로. 왜 그러냐?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은 절대 죽지 않고 있죠. 오히려 어때요? 예. 다시 한번 거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풍성한 나무를 이룰 수 있는 이 밑받침이 되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동강 잘라졌어도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 남겨져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는 남겨졌으면 또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분명히 사용하시게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수전절은 고칠 숫자에다가 집절자입니다. 성전할 때 이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고쳤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우리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있죠? 말라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전까지가 대략 한 400년 되거든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기 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지배를 받았냐면요.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습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들어서잖아요. 로마 제국 들어서기 전에. 그렇죠? 헬라 제국의 식민지.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의 통치자들이 강력하게 종교적인 탄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어때요?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도 갖다 놓고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이 돼지 있잖아요. 이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그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이들이 힘들죠.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란, 그 봉기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다 어때요? 몰아내고 헬라의 군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어때요? 회복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바로 그 날이 수전절, 성전을 고친 날이다. 새롭게 고친 날이라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죠. 성전을 회복시킨 날,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을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회복했다라고 해가지고 8일 동안의 축제를 벌이면서 8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이 성전에 와서 어때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행사를 치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 성전을 보면서 이들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좋아는 하는데 진짜 참된 성전,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아주 매몰차게 배격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돌로 만든 성전에 애지중지하는데 어때요? 진짜 참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배척하고 배격하고 비난하고 참.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돌로 만든 성전 그건 그렇게 죽이셨는데 진짜 참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배척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초막절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초막절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야, 참,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진짜로. 이건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신앙의 알맹이는 어때요? 그냥 내박쳐 버립니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외형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 안에 내용은 그냥 매몰차게 갖다 버린다고. 그건 아니죠. 감사하게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모든 절기는 어때요? 폐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절기는 폐해졌어요. 더 이상 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진짜가 오셨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뭐야?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온다면 어때요? 더 이상 효험이나 효과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딱 먼저 만들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참 중요하죠. 가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저기가 저렇게 되고 방이 몇 개고 거실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은 또 몇 개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다 모형으로 전부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모델하우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직접 가서 보면 되는데 뭐. 예? 직접 가서 보면 되는데 몇 동 몇 톤지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모델하우스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모형은 그래서 어때요?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진짜 아파트 세워지면 이건 어때요? 부셔버려도 누가 뭐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셔버려야죠. 괜히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절기는 어때요?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때요? 절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초막절이니 또는 뭐 6월절이니 맥추절이니 뭐 이런 건 지금은 없죠. 그런데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감사절이니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는요, 계시적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부각되는 날이 없습니다. 1년 365일 다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고 귀한 날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짜 그것만 부각돼서 그것만 중요시한다? 그거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완전히 어때요?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고요.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절이에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부활절, 매일매일이 감사절,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내가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내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절이죠, 매일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없죠.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불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때요? 성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부 다 어때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이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 매일이 부활절, 매일이 감사절, 매일매일 뭐예요? 성탄절. 그렇게 살아가면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성경답게 살아가는 것이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24절 한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에워싸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할 수 없어서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계속 본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행하시는 일로 밝혀오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밝히라는 겁니다. 계속 밝히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많이 밝혔는데 계속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믿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증거 이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셨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머리가 아둔해서 또는 성품이 뭔가 삐딱해서 성품에 하자가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성품의 하자가 있어서,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이러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어때요? 시판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는 양을,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쫙 가릅니다. 마지막 날에 양편으로, 염소편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 어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은 양이고요. 염소는 염소예요. 그렇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염소가 회개해서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은 염소가 될 수 없어요. 양은 그냥 처음부터 양이고요. 염소는 그냥 처음부터 염소예요. 예? 염소가 회개한다고 해서 양이 되냐? 아니요. 염소는 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염소는 그냥 염소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양이 하는 거지. 그렇죠? 내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염소입니다. 예? 염소는 염소예요. 염소가 변해서, 염소가 탈바꿈 한다고 해서, 황골 탈퇴한다고 해서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염소로 태어나서 염소로 끝나는 것이고요. 양은 양으로 태어나서 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양이 염소 됐다, 염소가 양 됐다 하지 않잖아요. 너 내 양 아니다. 염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소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기상천외한 표적을 일으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증거들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고백할 수 없다고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양들만 할 수 있다고요.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양입니다. 창세 전부터 양이었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양이었고 지금도 양으로 살고 앞으로도 어때요? 양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매일 감사절 매일매일이 감사절이라고 12월 셋째 주말 추수감사주일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아니라 1년 365일이 어때요? 감사절이에요. 양, 우리는 양.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양들은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 특혜가 있습니다. 이 양들은 우리 전부 다 양들인데 어떤 혜택이냐. 바로 선한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누군가한테 빼앗김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의 영은 아무리 사탄이 어때요?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목자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선한 목자의 양은 절대로 귀신 무서워하거나 뭐 악한 영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귀신 들릴 수도 없다고.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귀신 들리려고 아무리 온다? 있을 수 없다고. 절대적인 선한 목자의 보호 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귀신이 들리고 막 귀신에 의해서 막 그냥 이리 조정당하고 저리 그런 거 없다고. 안심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뭐라고요?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내 손에서 빼앗는 자 없다고요. 단정하시잖아요. 단정하시잖아요. 우리는 뭐야? 양으로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양으로 태어나서 양으로 살다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인데 우리가 막 사탄한테 막 그냥 다시 갔다가 왔다가 이거 없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간도 우리의 육신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시간 지나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죠. 아마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인이나 예, 지유나 유나 정도 빼놓고는 2100년까지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아마 2100년 되면은 우리 전부 다 아마 이 땅에 흔적도 아마 없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다 화장해서 어디 납골당에 전부 다 있겠죠. 그것도 이제 또 오랜 세월 지나면 어때요? 그것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나의 육신을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흐트러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하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 절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모이게 하셔서 어때요? 우리의 몸을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몸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 지구상에 흔적도 남겨있지 않는데 맨눈으로 보면 절대 볼 수도 없는데 김광석이라는 사람의 흔적 전혀 남아있지 않겠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 뭐 제 흔적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흔적이 어디 남아있겠어요. 예? 없겠죠.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 하나하나 다 모이게 하시고 원자 하나하나 다 모이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육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여생 그것은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육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 보호해주시지 않을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보호해주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고민이 그냥 우리의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맴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보호 속에 살아가니까 안심하시라 이겁니다. 그러한 보호 속에 살아가니까 평안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그리고 예, 지금 뭐 하려다가 지금 까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30절입니다.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일신이라고 하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섬기고 있죠. 자,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있지만은 또 누구도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계시가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도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 속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어때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됐다고요. 계시가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 있다고요. 열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알지를 못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가슴에 한 가지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철두철미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묵상의 결과가 나왔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완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완전히 오해하도록. 오해한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게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거 딱 듣자마자 어때요? 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뭔데 그렇게 만들도록.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와, 철두철미하게 꽉 어때요? 틀어 막아 놓으셨어요.
누구를? 유대인들.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비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빛의 길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늘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다 막아 놓으셨어요. 성경 완전히 곡해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미워하게끔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복된 길 걸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서 예수님 손 꽉 잡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품에 꼭 안기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3월 한 달 남아있는 이 보름 의미있고 보람있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